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영적 망각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치명적인 망각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기억하는 삶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을 쫙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이 진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 분명한 그림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다룰 핵심 흐름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망각이 부르는 치명적 위험. 2장, 길갈과 복임의 영적 대비. 3장, 신앙 전수의 3단계 위기. 4장, 다른 세대의 비극적 출현. 그리고 마지막 5장, 하나님이 주어인 회복의 대화까지. 이 순서대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이 마인드맵이 우리가 오늘 탐험할 내용의 완벽한 뼈대, 즉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망각에 저항하는 신앙이라는 큰 뿌리에서 시작해서요. 망각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영적인 장소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이 넘어갈 때 어떤 위기가 오는지 짚어봅니다. 마지막엔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쭉 뻗어나가죠.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망각이라는 병이 우리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또 반대로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지가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1장, 망각이 부르는 치명적 위험. 교만과 절망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게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의 가벼운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영적인 추락으로 직행하는 진짜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아주 파괴적인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이 술술 잘 풀릴 땐 어떨까요? 야, 이거 다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해낸 거야 하면서 엄청난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을 잊어버린 거죠. 반대로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하면서 완전한 절망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까맣게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이든 절망이든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똑같은 영적 질병의 다른 증상인 셈이죠. C.S. 루이스가 남긴 이 문장이 진짜 종곡을 찌르는데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쓰는 가장 세련된 방법, 그게 뭘까요? 막 엄청나고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고 뉴스 보고 습관적으로 넷플릭스 틀고 이런 안락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냥 서서히 진리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일상이 하나님 없이도 대충 잘 굴러가는 것 같네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네, 그때가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겁니다. 이어서 2장, 길갈과 복임의 영적 대비, 기억의 장소, 대망각의 장소입니다. 자, 이제 이 추상적인 망각이라는 문제를 실제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 두 장소가 주는 극명한 시각적 대비거든요. 한쪽은 밝은 빛이 쫙 내리쬐면서 12개의 돌이 굳건하게 서 있는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약하는 생명의 장소죠. 반면 다른 한쪽은 어둡고 우울합니다.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어요. 이곳이 바로 망각의 장소, 복임입니다. 영적 상태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너무 소름 돋게 묘사하고 있지 않나요? 이 둘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길갈은 요단강을 맨 땅처럼 건넌 기적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안식을 누리던 진짜 기억의 공간이었죠. 그런데 복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복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그곳의 농사기술, 노동력 이런 게 쓱 탐이 나니까 이교도의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고 살짝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네, 결국 우상의 덫에 단단히 걸려들어서 쇠사슬에 묶인 채 눈물만 펑펑 쏟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여기서 우리 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메타노이아, 즉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춘천에 가야 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실수로 부산행 버스를 탔다고 해보죠. 버스 안에서 아이고 나 춘천 가야 되는데 어떡해 하면서 아무리 펑펑 울고 가슴을 친다고 춘천에 도착하나요? 아니죠. 절대 못 갑니다. 당장 그 버스에서 내려서 춘천행 버스로 갈아타야죠.
복임에서 백성들이 흘린 눈물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울기만 했지 정작 자신들을 올가매고 있던 죽음의 문화와 우상숭배에서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삶의 방향을 확 꺾어버리는 진짜 행동 변화가 없다면 그 눈물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자, 이제 3장. 신앙 전수의 3단계 위기. 경험에서 거부로의 추락입니다. 아마 오늘 다루는 내용 중에서 가장 뼈아프고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신앙이 우리 가족 안에서 부모로부터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벌어지는 영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깁슨이라는 신학자가 이 비극적인 패턴을 3단계로 아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먼저 1단계, 첫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피부로 알죠. 그런데 2단계,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그저 당연한 것,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적 관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야지 하면서 의무적으로 움직일 뿐 그 안에 뜨거운 생명력은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망의 3단계. 이런 무미건조한 문화만 보고 자란 그 다음 세대는요, 그 당연함조차 거부해버립니다. 아예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살아 숨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껍데기만 남은 관습이 되었다가 결국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이 과정,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어서 4장. 다른 세대의 비극적 출현. 다른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3단계 추락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결과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섬뜩한 차이입니다. 신앙의 바통을 꽉 쥐고 거룩한 유산을 이어가는 세대. 네, 이게 우리가 간절히 꿈꾸는 진짜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선고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더라.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죠. 피가 섞인 자식들인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냥 길 가는 남보다도 못한 완벽한 타인, 진짜 남남이 되어버린 세대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박광리 목사님의 이 멘트가 가슴을 쾅 칩니다. 신앙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는다. 부모가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해서 혹은 매주 애들 손잡고 주일학교에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아이들 몸속에 신앙의 DNA가 저절로 주입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학원 가느라 바쁘니까 신앙 교육은 그냥 교회 사역자들한테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떠넘기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부모의 직무유기이자 우리 아이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비극의 서막일 뿐입니다. 마지막 5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인 회복의 대화. 일상에서 대화의 주어 바꾸기. 자,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포기하고 절망만 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번 교회 프로그램만 쳐다보고 있던 시선을 거두시고요. 당장 오늘 우리 집 거실에서, 식탁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회복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시작돼야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가족 대화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이런 세상의 다른 복음은 이제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대신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네가 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숙제했어? 같은 일방적인 잔소리나 억지로 성경 지식을 쑤셔 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라는 문법 속에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엮어내는 진짜 신앙의 대화. 바로 이것이 죽어가는 우리 가정의 문화를 다시 펄떡펄떡 살아 숨쉬게 만들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일상 대화 속 주어는 누구였습니까? 오늘 하루 사랑하는 자녀와 혹은 자기 자신과 나눈 숱한 대화들 속에서 세속적인 성공과 성적이 주어였나요? 아니면 선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어였나요? 영적인 치명적 망각에서 화들짝 깨어나서 기적을 기억하는 생명의 장소, 길갈로 돌아가는 그 위대한 첫걸음. 그건 바로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대답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려본 이 마인드맵의 청사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놀라운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